네, 오늘은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렇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발작이 시작되면 불 속에도 넘어지고 물 속에도 넘어지기 때문에 잠깐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의술이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실감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부자의 이야기는 먼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만 있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처한 비참한 현실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겪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문제들마다 다 해결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 꿇어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의 그러한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나와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꿇어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가장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이제 엎드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문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바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게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사람의 아들은 외아들이었는데 간질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상태가 심각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속에도 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들의 문제는 겉으로 보면 간질이라는 그런 질병의 문제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간질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악한 귀신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바로 이 문제의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 이 문제는 귀신이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귀신은 아니지만 사람의 질병 중에는 귀신이 일으키는 병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아들은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이 어디서든지 역사하기만 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꼬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바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귀신으로 인해 생기는 병이든 또 자기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생기는 병이든 어떤 질병이든 일단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질병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을 비롯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고통을 당할 때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을 잃는,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질병과 죽음은 생명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생명의 능력이 크다면 어떤 병균이 우리 몸에 침투해도 우리는 그 병균을 다 이겨내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 생명을, 그렇죠? 이 생명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다면 우리들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세요.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그 가지를 살리는 거죠. 이처럼 이 가지의 운명은 오직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의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려주는 존재, 또 우리 피조물은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근데 우리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의존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아주 존귀하게 창조되었죠. 그렇지만 이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로 자기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풍족하게 집을 떠나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완전한 거짓골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먹을 수가 없고 마침내 그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시간을 지체했더라면 그야말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바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의 종이 되는데 바로 사망 권세를 잡은 그 마귀의 종이 되어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에게 역사할 때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파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기만 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꼬꾸러져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로 불 속에도 넘어지고 물 속에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아이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 속에 빠지고 불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귀신은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지금 이 아이를 괴롭히고 결국에는 죽이려는 그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짓은 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귀신이 하는 일은 선한 것이 없어요. 다 사람을 해를 끼치고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 귀신의 괴롭힘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어렵겠습니까? 찬송가 372장을 보면 그 제목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라는 곡이 있어요. 이 찬송은 미국에 끌려온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노예들이 불렀던 그러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의 가사를 보면 그 당시에 참 불쌍했던 그 흑인 노예들의 그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사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을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가사를 통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일평생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그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저들의 괴로움을 알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지금 이 아버지는 아버지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게 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능히 바꾸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과연 이 사람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한 사람만이 바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가지만 하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탄식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우선 믿음이 없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한 불신앙의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셨는데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돌이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굴과 몸을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의미로 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나쁜 의미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얼굴, 하나님을 향했던 몸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 그리고 또 진리를 향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그 바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극적으로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미혹하는 일,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거역하는 그런 뜻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사실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이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일, 바로 이것이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과 패역한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또 패역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그 믿음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거야말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그 죄악에 관영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결국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도 역시 문제가 있었는데 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의 아버지도 역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자기 아들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아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의 믿음이 없는 것이 진짜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 이 사람의 간구의 제목이 바뀌어요.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처음에는 이것이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 간구의 내용,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는 내가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믿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믿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고는 싶은데 믿음이 없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죠. 결국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우리의 세대가 바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바로 믿는 자가 돼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나 또 이적을 행하실 때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분명히 이 여자를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미쳐, 그렇죠?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자의 역사에서 그 여자를 고쳐줄 수 있는 거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도 이적을 행할 때, 기적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로 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고쳐줄 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뻘떡 일어나서 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믿음이 없는 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좀 바뀔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아버지의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벌써 이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뭘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이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바로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믿음이 없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반전시킬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려면 거꾸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던 이 안진뱅이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준 것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또 듣고 그럴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이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있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가 가까울수록 우리들은 이 예수를 믿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는 내가 얼마나 찾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 겁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언젠가는 이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의 소리가 들려오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예수를 믿는 일과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일 이것은 절대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겠습니까? 바로 지금인 겁니다.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인 겁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때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제 천국의 혼인잔치가 벌어지지만 이 혼인잔치의 문이 언젠가 닫힐 때가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이 일단 닫히게 되면 아무리 열어주셔서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부활주일을 새세면 전도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VIP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가족들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 모든 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그러한 축복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그런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먼저는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하셨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 이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믿음이 작다 할 때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헬라 원어를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이제 합성해서 이루어진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올리고 피스토스. 근데 이것은 올리고, 작다라는 뜻을 가진 올리고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뜻을 가진 피스티스가 서로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야말로 작은 믿음 또는 적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믿기는 믿죠. 믿는데 어때요? 작은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했을 때 그때 믿음이 없고라는 말은요, 이 말도 역시 하나의 단어, 헬라어로는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아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피스토스. 이때 아라는 말은 이제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어고, 그다음에 피스티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피스토스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없고는 믿음 자체가 없는 불신앙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했을 때는 믿는데,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큰 게 아니라 작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던 그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기는 믿는데 그 귀신을 쫓아낼 만한 믿음의 단계는 아직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직 작은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보면 우리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뭘로 받을 수 있어요?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얻는 믿음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그야말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 드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은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의 영적인 상태는 마치 어린아이의 단계인 거죠. 마치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탄생해서, 그래서 그 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크잖아요. 그렇죠? 장성한 어른이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구원 얻는데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나서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월이 오랜데 여지까지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에 머무르고 있느냐? 바울이 탄식하는 거죠. 세월이 얼마인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인데 여전히 믿음에 초보나 닫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 수준의 단계에 믿음에 머무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는 마땅히 장성한 어린의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가짜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을 수 없는 이름만 믿음이라는 그런 가짜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지식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자체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고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자체만을 알고 머무르는 거죠. 이러한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다고 했어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본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식적인 단계에 머무르는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귀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러한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의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 사람이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삶, 바로 이 믿음이야말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면 지켜야만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죠? 이 믿음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친히 그 몸소 이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또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오직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들도 또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죠. 오늘 본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태산을 옮기는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동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이 믿음을, 이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이 믿음이, 진짜 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데,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정말 주님 보실 때는 이렇게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간질의 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예수님께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능력 있는 믿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너희 믿음이 장한 거다. 예수께서 믿음만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믿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바로 이 기도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그 자비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을 때가 있는 겁니다. 언제 꾸짖느냐? 다른 것 가지고는 꾸짖지 않으세요. 다만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없을 때 책망하시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지 못할 때 책망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우리도 육신이 약하다. 물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을 축복을 받고, 그렇죠? 이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 자신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친척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인 겁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받고 이 능력으로 나 자신의 믿음도 지키고 바로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과 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 기도의 시간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이 모든 불행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요, 또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원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다른 사람들로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